기도로의 부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합니다. 교회인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비추사 온 땅이 주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온 땅과 하늘에 사무친 당신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우리를 통하여 밝히 드러내게 하소서. 이로 인하여 땅끝에서 열방의 백성들이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선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호프선교회 부산지부를 섬기고 있는 전승만 목사입니다. 부산지부는 대연교회에서 매달 기도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중에 있지만 우리 부산지부가 호프선교회 부산지부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동역자들과 마음이 통하면 어려운 일도 쉬워지지만 반대로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쉬운 일도 어려워지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어느 무더운 여름 신방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근처에서 그때 등록하셨던 교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개 한 마리를 뒤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내가 담임 목사인데 또 모른 척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유도 묻지 않고 저도 그분을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뛰면서 속으로는 내가 왜 그 많은 길 중에 이 길을 선택했던가 후회하면서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가 그분께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무더운 날씨에
왜 개를 뒤쫓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개가 주인을 잃어버려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섰고 그분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유기견 센터에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 겨우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분이 우리 교회 앞에서 과일 가게를 하고 계셔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색하게 좀 만나서 제가 그분께 아니 어제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글쎄 저하고 헤어지고 나서도 30분 이상을 달려서 끝까지 그 개를 쫓아가서 때마침 제가 신고한 그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가지고 그 소방관이 그 개를 잡아서 유기견 센터에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유기견을 그렇게 끝까지 목숨 걸고 쫓아가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갑자기 표정이 숙연해지더니 저한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저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워졌었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어렸을 때에 개를 잃어버려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개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야말로 석 달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고 우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은 주인 잃은 개만 보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서 찾아주는 거예요. 그분이요, 체구도 저보다 좀 크셔가지고 달리기도 잘 못하셨어요. 그리고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장사도 내팽개치고 주인 잃어버린 개를 끝까지 쫓아가서 찾아주신 거예요. 저는 그날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뛰면서 그 일을 하지 않을 핑계거리만 찾고 있었는데 그분은 그 모든 핑계거리를 다 뒤로 하고 끝까지 그 개를 찾아가 주인을 찾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를 잃어버린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교회와 선교 현장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사람과 모르고 하는 사람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끝까지 쫓아가서 만사를 제쳐두고 주인 잃은 개를 구해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의무감으로 일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을 핑계만 찾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 36절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애간장이 녹는 사랑, 애타는 사랑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에는 우리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장기들, 예컨대 심장, 내장, 자궁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또 어떤 사람의 그 고통이 마음속 깊은 곳, 아니 내장 깊은 곳까지 전달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의 사랑은 우리 몸의 자궁의 뿌리 깊숙한 곳까지 전달되는 고통, 사랑을 의미합니다. 가식적인 사랑이 아닌 몸의 가장 깊은 곳, 거기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뜨거운 연민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사역할까요? 첫째, 35절 말씀처럼 도시와 마을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로 나가셨다는 말씀은 익숙하지 않은 낯선 세상으로 나가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너서클 안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너서클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36절 말씀에 무리를 보시고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 보시고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대규모 군중 집회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대충 훑어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다 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양들과 하루 종일 뒹군 목자에게서 양 냄새가 나듯이 죄인들과 하루 종일 함께 어울리신 예수님의 몸에서는 죄인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우리 몸에서도 죄인 냄새가 나야 합니다. 물론 그 죄의 냄새는 우리가 지어서 만든 죄의 냄새가 아니라 이 세상 죄인들과 어울리다가 우리 몸에 배인 죄인 냄새여야 하겠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본문은 그 사역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호프 선교에 속한 모든 가족 여러분, 예수님처럼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의 현장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에 얽힌 사연을 하나씩 다 들어주는,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 복음으로, 사랑으로, 진리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 교회 현장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를 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국 선교사 이우정입니다. 지금은 선교지에서 나와 있지만 여전히 아이국을 사랑하며 그곳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의 사역지는 복음이 시작된 곳으로 주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등잔 밑이 어둡다고 복음이 최대의 비밀이 된 곳이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름은 저주의 이름이 된 곳입니다. 유일신을 믿는 이유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족들은 그를 죽은자로 여기고 장사 지내는 나라입니다. 과거 히틀러의 대학살에 교회가 뒤에서 도왔다고 믿어 교회는 부정적 시각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금서가 된 신약 성경은 크리스마스와 로마 가톨릭의 이야기로 알고 있고 예수님을 이탈리아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이며 이슬람을 믿거나 불교나 다른 미신에는 심취해도 유독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인구가 아직 1%가 되지 않지만 최근래에는 인터넷의 영상 전도 사역으로 새로운 영적 회복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국에서 14년을 보냈습니다. 헌신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기도할 때에 가르쳐 주신 나라였으며 5년을 기도로 준비하고 결혼하고 떠났었습니다. 먼저 언어를 배워야 했는데 임신한 상태로 언어 공부를 했습니다. 자녀가 셋이니 그래도 그때가 최선의 배움의 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30년 전 그곳은 복음의 씨를 뿌리기보다
편견의 돌들을 치워야 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잠언 말씀에 아침에 그 이웃을 큰 소리로 축복하면 저주로 여긴다고 주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그러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희는 현지 교회에 출석하며 기도학생의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고 교제했습니다. 남편은 기도학생의 초창기 멤버로 학교에서 태권도 수업을 하고 한국 역사와 한국어를 가르치며 학생들을 만났고 1:1 제자 양육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다가 설교 사역으로도 함께 섬겼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한국 음식을 좋아들 하셔서 공동 식사 때에는 김밥, 불고기, 김치 등을 준비해서 갔었고 교회 식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교제했었습니다. 기도학생의 모임을 저희 집에서 할 때에도 음식으로 섬겼습니다. 기도학생의 20주년 홈커밍 데이에 200여 명이 함께 모인 적이 있습니다. 작은 모임일 수 있지만 지금 그들이 아이국의 각 교회의 리더들로 세워졌고 서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연합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아이국의 현지의 한 사역단체의 한국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국의 성서대학에서 만든 사역단체인데 그들은 간증과 제자훈련을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현지어, 아랍어 그리고 영어로 아이국과 이웃나라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감사의 글을 매일 받고 있으며 전화로 궁금한 점도 문의해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군인 수련회, 청년 수련회를 통하여 젊은이들의 믿음을 고취시키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승리의 소식과 함께 그들은 적지 않은 핍박도 받고 있습니다. 복음 방송을 한다며 위협과 협박을 받다가 최근에는 소송을 받은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거짓을 퍼뜨린다고 조심하라는 영상과 신약 성경과 예수님을 비방하는 유튜브 방송도 나온 상황입니다. 스태프들은 두려움과 낙심이 덮쳐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매일 들려오는 믿음의 눈을 뜨는 사람들의 소식에 힘을 얻고 전 세계로부터 오는 격려와 중보 기도를 통해 다시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후 지난 200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고백하는 그들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여 일하게 됨이 감사합니다. 그들의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돕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려서 함께 이 일에 동력하도록 다리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아이국에 살면서 성경의 명절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는데 모든 명절의 중심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새롭게 명절을 통해 깨닫게 되는 말씀으로 처지려는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됩니다. 열방을 위한 기도. 무슬림 강성 지역에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는 자신들을 향한 차별과 핍박 등 여러 위험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기를, 이들의 인내와 신앙이 주변의 무슬림들에게 울림이 되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미얀마 상황이 점차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군사 정권과 저항 세력 간 교전으로 주민 20여 명이 숨졌고 군부 세력에 저항하는 여성들이 끌려가 신문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미얀마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미얀마에 주님의 평화와 정의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전 세계 22억 명 어린이 중 거의 절반이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으로 극도로 높은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웃을 위한 기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통과 절망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더불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 방역수칙을 어기며 불법을 행하는 이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를 멈추도록 기도합시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북한 주민들이 영양실조 증상을 겪는다고 세계식량계획이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와 악천후 등으로 농업 생산량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영양실조와 발육부진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만나주시고 굶주림에서 살리시며 영혼까지 건지시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호프를 위한 기도. 새롭게 시작된 9개의 번역이 본부와 더욱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창의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질병으로 치료 중인 선교사들과 가족들이 낙심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치료 과정을 잘 밟아가도록 건강을 속히 회복하도록 기도합시다.